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함께 만나니 더욱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추수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로 만나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또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씀을 설교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쉽지만 그러나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지명이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저 지도고요. 중간에 커다란 화살표가 보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지도에서 보면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보라색이 사마리아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먼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우리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네,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났나요?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을 먼 곳에서 그들은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 가까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들은
마을 가까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은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미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에 병이 있어서 사람들 가까이로 갈 수 없어서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귓가에 그 목소리가 들리게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가까이 대신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병을 낫기를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의미는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낫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깨끗함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병에서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직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에게 가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들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서 제사장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이 낫지도 않은 채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던 그때, 그 중간에 그들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4절까지는 나병 환자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5절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이제 15절부터는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10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15절부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9명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구인가요?
그 나음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걸어가던 중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와의 의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9명들의 행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던 대로 계속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가족들에게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10사람 중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 16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돌아온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6절에 이르러서라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이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방인인 인종적으로 혼합 집단이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있죠.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나머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도 잃어버린 채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입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들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들도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육신의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9명은 육적인 나음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있었던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나음을 입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 이 본문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와, 병이 나았어. 내 몸이 건강해졌어. 정말 놀라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며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나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고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가까이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 일들을 보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께 감사드린 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길을 계속한 다른 9명의 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지 누가복음 17장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미처 감사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쁜 가운데 급급해하느라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주 그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그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도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추수감사절인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